야고보서 1장 12절에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 강의 주제는 이제 욕심에 대한 건데요. 그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나오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옛날에 강의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desire of flesh. 도와줘. 도와주세요. desire. 제가 욕심에 대해 찾아봤던 게 desire라는 단어만 D-S-I-R-E. 발음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한글, 또 영어 성경을 묵상하니까 영영사전이 책상 위에 있거든요. 영한사전으로 봐야 되는데 누가 또 옛날에 영영사전을 보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desire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약간 이렇게 사람이 강력하게 스트롱하게 원하는 거, 근데 약간 반드시 그런 것은 어떤 성적인 욕구와 좀 결부되어 있는, 영영사전에 써 있는 거다. 강력한 욕구, 그런 것이죠. 어쨌든 욕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욕심을 잘 다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죄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죄를 다룰 수 있지만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게 하니까 그 죄가 나오게 하는 그 욕심을 항상 주의 있게 잘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훈련을 하다 보니까 20대, 30대 때는 막 예쁜 여자를 보는데 하루 종일 그 여자 묵상하고 자빠져 있고 막 이런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막 그 유혹이 달콤하고 이랬는데 40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니까 예쁜 여자를 보아도 제 마음에 크게 요동함이 없이,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불편하지 않고 달콤했는데 그걸 책에 썼거든요. 유혹이 달콤하다.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그 달콤하다는 말을 뺐더라고요. 저자를 보호하느라고. 읽는 사람이 시험 들까 봐. 김길 목사는 죄의 유혹이 달콤하대.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분별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죄의 유혹이 오고 내가 죄에 반응하려고 할 때 그 느낌을 알죠? 두 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천사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다 우리가 죄인들인데 다 죄 짓고 용서받아서 여기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또 약 먹었나? 왜 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지을 때 느낌을 아시죠? 예? 유혹이 오고 막 죄에 반응하려고 하고 막 투쟁하는데 또 죄를 짓고 이런 모든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좀 훈련을 하다 보니 죄의 유혹이 오고 그 죄의 느낌이 있을 때 그 분위기가 아주 불편하고 싫고 걱정이 되고 왜 다시 이런 유혹이 강하게 올까?
죄의 유혹이 없고 죄를 잘 다스릴 때 평강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이런 대비가 보다 분명하게 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실 때 뭔가 죄의 유혹이 오고 죄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아주 불편하고 평강이 없는 상태가 아주 괴롭고 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시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막 예쁜 여자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지 않았어요. 보였어요. 근데 막 주목해서 보고 막 묵상하고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제 느낌이 딱 오는, 왜 보이지 하시? 웬만하면 아주 안 보이거든요. 평안해요. 내면이 고요하고 장시간 동안. 근데 또 딱 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편한 느낌.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그 느낌이 불편하다는 게. 여기 젊은 청년 형제님들은 안 불편하죠? 막 찾잖아요. 한 분씩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불편해가지고 너무 이제 제가 마음 한쪽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죠. 왜 이런 죄의 유혹이 다시, 원래 이제 죄의 유혹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왜 죄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좀 내가 주목하려고 할까? 뭔가 이제 욕심이 잉태한 죄가 나오니까 뭔가 내 욕심, 그 마음에 어떤 그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최근에 며칠을 안 보이다 갑자기 좀 그런 느낌이 있게 된 거니까 최근에 며칠을 딱 뒤집어 봤더니 하나가 나왔죠. 그게 이제 가피불에 설교가 올라간 거예요. 설교 올라갈 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줘야 되거든요. 주목을 안 해주면은 자유로워요. 근데 너무 반응이 폭발적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좀 복잡하게 좀 흔들린 거죠, 이제. 사람들의, 이렇게, 알았어요. 제 안에 있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인정해 주면은 금방 욕심으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댓글들 제가 다 유심히 읽어봤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을 찾아. 그냥 다시 막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이제 가피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댓글 못 알았나 보고 조회수 몇 회인가 보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걸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다루겠다 생각하면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죄를 분석해서 욕심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 하려고. 사람이 자기 욕심을 잘 모르거든요. 자기 마음을 못 보니까. 그리고 스스로 욕심에 속기 때문에 욕심을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막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막 할 때 옆에서 보면은 좀 위태로운데 너무 욕심에 속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본인은 절대 모르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 욕심 몰라요. 그래서 늘 내가 혹시 욕심에 치우친 건 아닌가. 왜냐면 욕심에 치우치면 방금 성경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놓치지, 시험에 들지, 죄가 나오지 이러기 때문에 항상 자기 욕심을 살펴서 주의 있게 욕심의 움직임을 살필 줄 알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내 욕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 상당히 훈련되고 좋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욕심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자기 내면의 그 욕심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훈련되었다 싶으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을 따라서 내 욕심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게 좀 분리돼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막 욕심대로 하는데도 욕심인지 모르고 막 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좀 걱정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상당히 이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다루면 좋고 좀 더 성장을 하면 남의 욕심을 좀 도와줄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의 욕심은 보이죠? 예, 안 보일 수 있죠. 이런 표현은 좀 적절치는 않은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사시고 막 이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엄마 아빠가 뭔가 욕심으로 나를 대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한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의 어떤 욕심으로 할 때 내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욕심이 너무 강하게 하면은 상당히 모두가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요셉도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좀 욕심이 있었잖아요.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이르고 자기 혼자 좋은 옷 입고 꿈꿨다고 막 나한테 잘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파국을 맞았죠. 언제요? 형들이 요셉을 죽여보려다가 팔아버렸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막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형들이 더 큰 욕심이 있는 거죠. 요셉을 죽여버릴 정도로. 그 둘째 형하고 셋째 형은 좀 무서운 사람들. 야곱이 축복할 때 너희들은 자네하는 킬러라고. 시몬과 레이. 그 자기 여동생한테 죄 지었을 때 그 부족 남자를 다 죽이고 이러거든. 큰형 르벤도 안 죽이고 구출해 내려고 하고, 넷째 형 유다도 죽이지 말고 팔지 않게. 첫째 형과 넷째 형이 좀 영향력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 등장 안 하거든. 둘째, 셋째가 아마 주도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욕심으로 뭔가 하게 되면 더 큰 욕심을 만났을 때 파국을 맞을 수가 있어요. 뭐 조그맣게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하나 사서 뭐 이렇게 부동산 어떻게 투자해보자면 귀에 부동산 업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욕심에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규정과 가피풀에서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러지만은 제가 많은 신우에도 가보는데 규정과 가피풀 볼 때 느낌이 달라요. 욕심으로 구조화된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구조화된 회사도 아니라고 하죠. 그 어딘가에 있겠죠. 미칩니다. 나이 먹은 거야. 나중에 뭐 이렇게 흘리고 있고 그러지 않을까. 네, 육신이 후패할수록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하면 좋고, 뭐, 교회도 잘 안 되고, 어떤 공부도 잘 안 되는데, 맨날 요새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인데, 그 기업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대단한 거죠. 올 때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욕심으로 묶여가지고 너무 지치고 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규정 카피풀은 그건 없어요. 지금 제가 강의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부의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만 난 것 같아요. 되게 좀 강의는 힘들고 간데 지금 욕심을 하는데 외부의 공격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내부의 어떤 딱 그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의 대오를 갖추어가지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아직 안 드니까 저도 막 같이 헤매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죠. 저만 헤매고 있을 거예요. 내부의 욕심은 많이 만져졌고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일한 대오를 갖춰서 효과적인 진용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각자 누구도 욕심으로 사람을 제압하지도 아니하고 서로의 욕심을 엮이지도 않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효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더 배워가야 되는 시즌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그 욕심을 다루려면은 자기가 자주 짓는 그 고질적인 죄들을 잘 돌아보면서 욕심을 찾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막 자기가 욕심대로 하면은 더 큰 욕심 만나면은 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항상 욕심으로 욕심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악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을 때가 힘들죠.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악으로 악을 이길 만큼 악하지도 않고 항상 악한테 당하고 선은 없고 어떻게 다들 표정이 너를 어떻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욕심을 다스립시다.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막 자기가 욕심을 잘 다루지 않으면은 더 큰 욕심 만나서 어려운 파국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욕심이 맞는 사람을 자꾸 찾아요. 네. 욕심끼리 만나려고 하거든요. 욕심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깊이 또 연결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온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두 개 파로 만약에 나뉘었다. 그럼 각자는 너무 단결이 잘 돼요. 그것이 욕심으로 뭉친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근데 각자의 욕심을 따라 분열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팔을 지키기 위해서 뭐 욕심으로 하나 되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하나됨인 줄 알아요. 예, 욕심으로 뭉친 것이. 그건 정말로 위태로운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서 제가 약간 좀 옛날부터 약간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뭔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욕심으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좀 정색을 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필요는 없어. 걔도 당황하고 막 이런 정말. 욕심으로 연결되는 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결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결되기 위하여 관계를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돌아봐야 하겠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욕심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욕심으로 하나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이제 욕심으로 이끌어져 가는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워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좋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 하나 되고 이끌어져 가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든지.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까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막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청년사를 오래 했으니까. 무엇을 청년들이 좋아하고 해서 그렇게 막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거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에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계속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의 욕심을 다뤄가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런 걸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알았던 사람들인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몇 명이 모이든지 어느 누구도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시도할 수는 없게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욕심을 한다면은 그게 금방 드러나고. 저희 교회 리더십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저는 회의에 참석하진 않아요. 이제 전도사님 두 분, 뭐 총무 집사님, 포함 집사님들, 뭐 간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 일은 웬만하면 다 결정하거든요. 저는 회의에 참석하면은 이제 뭐라고 회의를 해도 제가 말한 대로 될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교회 일을 더 맡겨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도 좀 곤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뭔가 결정하고 보면은 막 너무 인간적인 결정 같은 것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러면은 또 제가 왜 이렇게 결정했냐고 막 이러면은 또 왜 회의는 하라고 했고 또 간섭하고 이래 막 뒤에서 또 조종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의 결정이 무엇이었나를 돌아볼 수는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감사하게 됐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예. 여러분께서도 회사 안에서 리더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조종하려는 메시지라고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가망이 높아요. 그러면은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조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되고 또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참고 설득하지만 웬만한 리더들은 설득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는 조종이 아니다거나 조종인지도 모르거나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어떤 신뢰라든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 했는데 다른 형제가 이제 좀 약간 심각한 상태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멘토링하고 저쪽에 리더들이 회의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다 끝났을 때 이제 그 회의를 주재했던 형제는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되게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되게 많아요. 한번 전화를 했는데 구미에 있대요. 그래서 왜 구미에 있냐 그랬더니 중국 동포가 누군가하고 중국 사람이 왔는데 뭔가 사기를 당해가 자기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구미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좀 그거에 반만 아내를 위해 써도 좋을 텐데.
너무 착해. 그냥 그 친구를 기도할 때마다 너무 밝은 세상이야. 욕심이 하나도 없어. 너무 착해.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게 잘 되게 해달라. 제가 뭐 이제 형제들의 시간 보낼 때 이야기하는, 중국은 아직은 너무 상마하거나 빡빡하지는 않다고. 제가 봐도 그 친구는 중국 사람하고 잘 맞아. 착한 중국 사람하고. 너무 착해,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구제사역 네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월세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우리가 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교회가 성장을 하면 이제 도시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전도 때도 이제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 우리가 스타벅스 킹크랩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놨거든요. 전도 사역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그날 회의를 하는데 이제 바자회 하고 이제 각자 물건 내서 팔고 이제 그 돈을 교회 재정과 합쳐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월세 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좀 돕기 위한 그런 건데. 회의를 다 하고 이제 회의에 남아있는 잠깐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다고. 오늘 회의하고 나서 마음 어떠냐고. 교회 지체들이 회의를 했는데 뭐 마음을 물어봐 이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텐데 오랫동안 같이 훈련해서 그러진 않아요. 정직하게 말해서 마음이 좀 평안치 않다고.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그 평안치 않은 마음이 뭐 때문인지 돌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무 집사나 또 이제 제가 제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 첫 번째 강의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사가 있다고 막. 그럼 저희 교회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동영상을. 그럼 웬만한 교회 같은 목사가 누구만을 좋아해 이렇게 되는 저희 교회는 안 그래. 제가 좋아한다고 해봤자 그것이 별것이 아니란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같이 죽자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달아들기 때문에 좋아해봤자 서로 피곤할 뿐이. 더 관심 갖고 괴롭힌다는 정도 될까. 너 뭐해? 막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마음 평안하냐? 그 친구 제가 좋은 게 우리 중에 제일 진실해요. 마음이 평안하냐? 안 평안해. 왜 안 평안하냐? 자기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리더십도 되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정직한 친구. 그래서 저는 좋아해요.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가 내 전화해가지고 환영한다고 말해줘라. 그럼 네 마음이 자유로워질 거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 집사 오늘 지금 설교 끝나가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따뜻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죽이려고 만나지 않아요. 항상 보고 제가 만나러 간다면 되게 좋아해요. 총무 집사는 자기도 항상 좋아요. 우리 총무 집사는 되게 진실하거든요. 막 말을 해줘요. 자기 안에 내가 주도적으로 못한 것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자기 욕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이렇게 그냥 회의할 때 그 욕심이 가장 첨예하게 나오거든요. 이해관계가. 제가 말했죠. 회의하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에 상당히 괴로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걸 가르쳐야 돼. 회의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고 나한테 뭔가 부담이 오지 않도록 방어하고 남이 뭔가 함부로 가져가는 거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회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회의 중에라도 내가 이런 욕심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 해도 된다고 막 이런 걸 가르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 회의는 곧 교회를 결정해 가는 것인데 그 회의를 자기 욕심 따라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회의할 때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설명했는데 이제 저는 좀 걱정하는 게 후배 전도사가 왔을 때 그 친구도 오랫동안 사역했으니까 저런 것까지 가르치나 하고 낙담할 줄 알았는데 후배 전도사도 되게 좋은 애예요. 나중에 저한테 형님이 만약에 회의하고 마음 어땠냐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마음이 쉽지는 않았다고 고맙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줘가지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나서 같이 영화 보고 비긴 어게인을 다시 봤습니다. 2번 봐도 재밌다고. 40대 아저씨 3명이 모여서 보기엔 좀 그런 영화. 그 영화관에 남자 셋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모두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3시 만나가지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기의 죄가 나온 거를 보고 이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구와 그 음란한 죄 사이의 연관성을 잘 몰랐죠. 오랜 시간 끝에 안 거예요. 내면에 인도하심을 놓치고 욕심이 올라와서 균형을 잃으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고 인도하심 놓치고 시험에 들고 죄가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내면이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그 욕구로 마음이 가지 않도록 그 욕심을 항상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이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싶었어요. 늘 어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조직에 제 자신을 걸고 싶었어요. 초계와 같이, 검불과 같이, 말라버린 그 풀과 같이, 불에 던지면 팍 타버리는 제 인생을 그렇게 던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뭐, 선교단체에서 헌신한 것도 그런 내면의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저런 훌륭한 리더들, 나는 저들에게 인생을 바치고 이 조직에 인생을 바치리라.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계속 하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셨죠. 최근에 그걸 깨달은 거, 왜 그게 안 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계속 안 됐어요, 인생에. 왜 안 됐는가 생각해 보니 제 약점이 그거였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조직과 사람에게 하면 그것은 욕심과 죄가 되겠죠.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죄가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그 욕심대로 못 가게 막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욕심이 힘들어요. 아니 10몇 년, 20년 지나야 그게 그런 거네 이렇게 이해하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길어낸다. 욕심도 분별해서 알고 어떤 그런 마음의 내용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기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보통 유혹인데 trial, temptation, test를 다 시험으로 이제 개역성경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근데 보통 여기서 말씀 오늘 문맥에 나오는 시험들은 대부분 다 temptation, 시험하는 자, 원수의 유혹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연단되게 하는 어떤 시련,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 믿음의 시련,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이제 12절에도 복이 있다. 시험이 올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또 2절에는 기뻐해라. 왜 그러면 그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복이 있고 기쁜 일일까? 12절에 보면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데요. 그 시련을 견뎌내면.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막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자비령을 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런 흐름을 20년 동안 계속 탔죠. 재정이 넉넉할 때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 커피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근데 재정이 어려워 보세요. 맥심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같은 날씨에 종이컵에 맥심 커피가 딱이죠. 그러니까 그 재정이 없는 어떤 시련들 이런 것들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항상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훨씬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까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서 그래요. 어떤 시련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고 뭔가 욕심이 채워지고 이럴 때는 확실히 좀 생명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규장 카피표 올 때마다 좀 이렇게 공동체를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막 뭔 일 있냐고 한 방 맞았냐고 그때는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제 느낌에는. 뭔가 너무 집중돼 있고. 근데 이제 또 상황이 지나니까 또.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다 쉽진 않은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저자가 나오거나 뭔가 이제 히트 상품이 나오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상황이 좀 풀려갈 때 하고. 근데 규정도 뭐 비슷하겠죠. 저의 개인적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계속 가잖아요. 그때 그 간극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이번 시즌엔 간극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풀릴 때는 그것이 이제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될 때 좋고 안 되면 어렵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혹시 분배를 한다면은 어려울 때 규정 카피풀의 분위기가 훨씬 좋다. 그게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죠. 옆에 제 후배가 이제 지방에 어떤 도시들 가면 후배들이 이제 뭐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많이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돈 저도 너무 없을 때죠. 애들 막 너무 어렵고 저희 가정도 어렵고 근데 주머니에 몇천 원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배한테 뭔가 밥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장면집 가가지고 제일 싼 짜장면을 둘이 한 그릇 사서 나눠 먹었어요. 진짜 속으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뭐 짜장면이 1,500원, 2,000원 이랬을 거예요. 둘이 먹었거든요.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그 후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이 그때 그 짜장면 사줬을 때 느낌이 제일 좋았다고. 그 다음에는 제가 더 맛있는 것도 사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먹었어요. 형이 돈 3,000원 밖에 없거나 4,000원 밖에 없을 때 그 돈으로 먹을 거 사줬던 느낌을 그 친구는 아는 거죠. 뭔가 느낌은 선명한데 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오늘 좀 안 되네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명이 풍성해진대요.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는, 시험이 올 때는. 믿습니까? 어떤 분이 되게 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처럼 했는데, 고맙다,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깊은 마음에, 막 생명이 막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본인은 너무 어려움 겪고 있지만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생명이 풍성한 것이고, 그걸 옆에서 볼 때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보호가 생명이 가득하다.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생명으로 반응하게 되죠.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막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세요? 믿음의 시련은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너무 시련으로만 보지 마라 이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내용도 하고 싶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시련이 없잖아요. 아버지 인정받고 형들 잘못한 거 있고 자기는 좋은 옷 입고. 그때는 요셉의 삶에 생명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노예로 사니까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견디지를 못해. 제가 볼 때. 워낙 사망의 공격이 심하니까. 요셉은 점점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망과 싸우면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집트 사람,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봐도 요셉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 이런 거.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덮치지 못하는, 건강하게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 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감옥은 그야말로 사망의 장소잖아요. 죽는 곳입니다. 감옥 그 자체가 세상에 어떤 곳보다도 사망이 많은 곳이 감옥입니다. 그 감옥도 요셉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 그 믿음의 신으로 연단된 생명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사람,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어떤 환경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망을 뒤집어 엎도록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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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인내를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생명이 풍성해가지고 그 풍성한 생명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생명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시련이 다가오고 내 욕심대로 안 될 때도 인내하면서 생명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때 그걸 받을 수, 욕심은 그 생명을 다, 욕심은 사망으로 가죠. 욕심이 인터넷 죄를 낳고 죄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욕심을 다루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의 공격들, 믿음의 시련들, 시험들을 인내하고 참고 막 견디고 이러면은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조금 더 부족한 우리는 삶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요셉이 막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돌보고 나라도 세우고 이런 어떤 부족함 없는 삶, 생명이 막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도 살리고 당연히 가족도 살리고 그런 생명의 풍성한 삶. 저도 지금 그런 믿음의 시련의 투쟁 가운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잘 이겨내면서 점점 더 풍성해져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 다시 느껴지고 이런 적 있어요? 저처럼? 그러면은 저처럼 또 이렇게 어디서 내 욕심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죄로 갔을까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돌아보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욕심을 다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낳게 하는 또 제 안에 있는 욕심들에 대하여 제가 다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욕심을 보게 하시고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제 욕심, 마음이 욕심으로 흘러가서 평강이 깨어지고 죄의 유혹에 다시 노출되었는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욕심대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야고보서 1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이어서 바로 나오는 5절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걸 구하라, 이런 말씀은 문맥이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우리 구해야 됩니다.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대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이 멀리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은 생명이 가득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시다. 주님, 제 욕심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욕심 나도 모르면서 너무 많이 넘어지고 인도하심 놓치고 죄 지으며 시험에 빠졌던 우리의 지난 날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